좌우로 이렇게 인사할 텐데 조금 이렇게 반갑게 인사할 텐데 어떻게 하냐면 좌우를 보시면서 아이고 눈부셔라. 예, 아이고 눈부셔라 해가지고 누구 집사님 누구 성도님 계셔서 이 자리가 빛이 납니다. 예, 시작하면 하시는 겁니다. 시작. 아이고 눈부셔라. 예, 예. 우리 성도님 계셔서 이 자리가 빛이 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명이 이렇게 밝아서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제가 주중에 이렇게 빈 예배당 와보면 참 썰렁해요. 예. 그런데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의 삶을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왔을 때 그 모습 바라보면 정말 저의 마음도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 마음이 흐뭇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저 집사가 저 성도가 저 권사님이 저분이 왔구나 이 모습 볼 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약간 어색했는데 다음 주에는 한 번 더 익숙하게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MBC TV 프로그램 중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성도님 계실 텐데 외국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되게 재미있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프로그램인데 어떻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느꼈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그 외국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하면서도 독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참 재미있는 경험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온돌 어떻습니까? 온돌은 다른 데서는 사실은 보기 어려워요. 예. 그래서 우리 온돌 보일러 시스템이 이제 유럽 쪽으로도 많이 수출이 돼서 그쪽도 이제 그런 난방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이 온돌은 정말 좋습니다. 예. 그냥 몸 찌부둥할 때 어때요? 그냥 뜨뜻하게 온돌에서 지지면 너무 몸이 회복되는 걸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데도 외국인이 보기에는 이게 뭐지? 그런데 한번 경험해 보면 그 맛에 푹 빠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한국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려주려고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방송국에서 아무리 그 외국인을 향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해도 한국의 한 단편적인 모습들, 그래서 어떤 특징적인 모습을 경험하게 할 뿐, 그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한국에서 생활한 외국인도 자기가 생활했던 그곳의 어떤 그러한 삶의 모습은 익숙하지만 또 타지로 가면 또 생소한 걸 느껴요. 더더구나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지금껏 자랐어도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2017년부터 목포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목포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저에게 있어서 목포는 정말 생소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가면 좀 어려운 일 당한다, 힘든 일들 생길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4년 반 있는 동안 그런 일 전혀 없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게 너무나 즐겁게 그곳에서 생활했는데 좀 같은 한국인데도 참 다르다라는 걸 느낄 때가 종종 있었어요. 우리 여름 되면 떠오르는 별미 음식이 뭐죠? 냉면. 예. 또 있는 게 이제 콩으로 이렇게 해갖고 그거, 예, 콩국수가 있습니다. 콩국수의 간을 뭘로 하시죠? 소금이죠, 소금. 예. 근데 목포를 갔더니 소금이 없어요. 네. 설탕이 테이블에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왜 설탕이 있지? 소금 주시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가니까 소금도 이렇게 올려놓고 하는데 설탕이 그 콩국수에 간을 하는 동네더라고요. 그래갖고 저에게는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예, 이게 뭐지? 어떻게 달달하게 콩국수를 먹을 수 있지? 예. 그런데 지나보니까 한번 먹어보니까 그 나름의 맛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나중에 집에 가셔서나 핸드폰으로 콩국수 간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 그 댓글에 당연히 소금으로 하지 뭐 이런 말이 쭉 있지만 거기에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짜가지고 어떻게 소금으로 간을 하지? 당연히 설탕이지 이런 말도 있어요. 네. 우리나라가 큰 나라가 아닌데 그냥 몇 시간이면 가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알지는 못해요. 어떤 특징적인 것들, 내가 경험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아까 그 TV 프로그램이 외국인에게 한국의 모든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서 한국이 그래도 괜찮은 나라다, 살만한 나라다, 당신들은 잘 모르지만 이 나라에 그런 재미가 있는 나라다라는 걸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세세하게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아요. 아주 특징적인 그러한 요소들을 부각시켜서 그 한 단면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보여지는 그 단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곳일 거야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어지고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읽을 때에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좀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그림 언어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걸 이제 영어로는 이제 메타포라고도 하고 이 메타포라는 말을 또 은유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그림 언어 또는 메타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용어는 좀 생소한데 우리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쓰는 그런 표현 방식이에요. 우리 한번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괴테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모른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눈물 젖은 빵 드셔보신 분 실제적으로 아니잖아요. 눈물 젖은 빵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이렇게 우리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싹 부각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 눈물 젖은 빵은 인생의 힘들었던 삶, 고통스러웠던 삶을 축약하고 있는 하나의 그림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눈물 젖은 빵 하면 참 힘든 삶을 살았겠구나, 참 고단한 인생을 살았겠구나, 그런 걸 우리가 다 이해를 하는 거죠. 그냥 그 짧은 말인데 그 뒤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축약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걸 우리는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시작. 예, 이 표현이 되게 좀 과격하죠, 그죠? 예. 근데 이 말을 할 때는 더 과격했어요. 민주화가 오기 전에 그 민주주의가 이 땅에 뿌리 박도록 하는 그 일을 할 때 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편법과 불법과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이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이죠. 그 정치인이 울분에 차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너네들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이 땅의 민주주의는 실현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한마디가 그 뒤에 많은 내용을 어떻습니까? 다 축약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림 언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4장 이 말씀의 배경은 희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관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은 안식년 7년이 7번, 그래서 49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50년째가 되는 그 해를 희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희년이 되어지면 모든 나라의 시스템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50년의 시간 동안에 좀 열심히 사는 사람은 부자가 되어지고 넉넉해졌을 수도 있고,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때문에 자신이 분배받았던 땅을 이렇게 팔아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누구 집에 종살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희년이 딱 되어지면, 희년을 선포하는 그 나팔이 뿡 하고 부러지면 그 모든 이전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자신이 팔아버렸던 그 땅이 다시 자기 거로 돌아오고, 자신이 종이 되었던 그 신분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착취당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그 삶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 대에까지만 이어질 뿐, 희년이 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이 대물림이 되지 않고, 그 종살이하는 그 신분이 대물림되지 않고 자유하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사건, 그것이 바로 희년의 제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희년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그걸 크게 네 가지의 그림 언어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가난하다라고 할 때 이 가난함은 경제적인 가난함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인생의 여러 위기와 고통 가운데 그 마음이 낙심하고 지쳐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향하여서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편 40편 17절을 보면 다윗의 시인데,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지금 자신의 삶에 너무나 큰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의 삶이 무너지려고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비슷한 상황이 시편 86편 1절에도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때에 주님께서 그래, 너의 삶을 내가 알고 있단다. 조금만 버텨라. 조금만 견뎌라. 그 때가 끝나는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그래서 가난한 자를 그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가난할 뿐 아니라 내 삶의 여러 가지 힘든 것 때문에, 어려운 것 때문에 그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 상황,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천국이 그들 것이며. 예,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세상 속에서 참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피고 계시고 보호하여 계시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여주는 그림 언어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포로가 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유는 꿈꿀 수가 없습니다. 억압과 굴복 속에서, 착취 속에서 족쇄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포로된 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체적으로 포로가 되어진 사람도 있지만, 또한 성경에서 보면 영적으로 죄의 권세에 매어 달려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억눌린 포로된 자가 있음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심지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로마서 7장 23절을 보면 노란색 글씨 보시면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로마서면 이미 회심한 지가 오래되어졌고, 선교사로서 주의 종으로서 오랫동안 수고하면서 헌신하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자신이 죄의 법 아래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보면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 나름대로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줄 알았어요. 자유롭게 사는 줄 알았는데, 그 실체를 면밀히 살펴보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노림수 속에서, 사탄의 권세 속에서 내 삶을 허비하던 그런 죄의 종,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곳, 그래서 더 이상 죄 때문에 눈물 흘리며 고통받던 그 나의 삶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 언어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여러 가지 사역들을 보면 병든 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죠. 그 중에서도 맹인, 소경, 눈먼 자를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 실로암 찬양도 그 배경이 눈먼 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고 있을 때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이 그 예수님께 간절히 소리 지르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그 눈먼 자를 고쳐주시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실제적으로 눈이 먼 소경, 맹인을 고쳐주시는 장면도 나오지만 동시에 영적인 소경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1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인 소경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소경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아직도 눈이 있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소경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나름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가 영적인 소경에서
눈이 띄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그 간증을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 속에서 빛으로 자신을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영적인 소경으로 나는 잘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나름 제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의 그 삶의 실체를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영적인 소경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가 영적인 눈이 띄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구나 라는 것을 당당하게 고백하는 자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너희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도록 기도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눈이 어두운 것은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그 현장,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림 언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네 번째 그림 언어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눌렸다고 할 때는 탄압을 받고 있고 억압을 받고 있고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없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그 신분 제도 때문에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혀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이 자리에 우리 여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여성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지만, 인류의 역사에서 정말 그 여성들의 인권이 유린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사회적인 시스템 안에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악한 영에 눌려 있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래서 내가 정말 멋지게 내 인생 살아가고 싶은데 그 악한 영에 휘둘려 가지고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억눌린 자들을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자유하게 하심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 어떻습니까? 무덤에서 살아가요.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그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요. 그 귀신이 떠날 때에 멀쩡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2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아멘. 지금 이 사람은 신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귀신에 눌려서, 악한 영에 눌려서 보지도 못했고 말도 못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자유하게 하십니다.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대적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당신이 귀신의 왕의 그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다, 그러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8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아주 분명하게 귀신에서 억눌려 가지고 고통받는 자가 해방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 언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
그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어지고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모를 때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는 우리도 세상 속에서 그렇게 억눌린 채 살아가고 제대로 사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눈먼 자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누구에게 위로도 받지도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졌고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라고 누가 물을 때에 우리가 A부터 해서 Z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위로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억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누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포로된 자가 도무지 그 억압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해방될 수 없었던 그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해방되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삭개오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삭개오, 돈에 눈이 멀었던 사람이었고 돈의 굴레에 포로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가 돈의 굴레에서, 돈의 욕망에서 자유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잘 아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호주 출신의 설교자입니다. 지금은 벌써 저렇게 결혼을 해갖고 사남매의 아빠가 됐어요. 근데 이 닉 부이치치를 보면 아시듯이 팔이 없고 다리가 없어요. 세상이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혀를 차면서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래? 하지 않겠습니까? 다행스럽게도 닉 부이치치의 부모님은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정말 사랑으로 그 아이를 양육했지만 조금 커가면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가 자살을 여러 번 시도합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바뀌어요. 그가 하는 고백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팔다리 없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팔다리 없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알고 나니까, 진리를 알고 나니까 제가 자유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그 다음 한번 또 읽어볼까요? 고통이나 아픔이 있을 때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을 통해 치유받습니다. 악마는 끊임없이 절망한 생각을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신묘막측한 존재이며 항상 형통케 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주십니다. 아멘. 한번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늠름한 청년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자매들이 우울감 때문에, 그 자존감이 무너진 그것 때문에 자신의 그 아름다운 생애를 마무리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닉 부이치치에 비하면 그들은 너무나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이 그들을 무너뜨리고 세상의 배후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가 그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악한 영의 권세 속에서 그 인생이 무너진 그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현장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특징적인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묘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도 고통 속에서, 아직도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아직도 사탄의 굴레 속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